남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존경이다. 남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존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신앙인 아니십니까? 그 신앙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을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정의 내릴 때 이런 관점에서 죄의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는 단절입니다. 단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한 거죠. 하나됨을 깨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기회, 모든 걸 다 통해서 믿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걸 깰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최고의 역작 책 제목이 뭐예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입니다. 또 예배는 수평적인 것들이 있죠. 인간과 인간이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누립니까? 우리 전체가 다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의식,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죠. 우리가 다 병자라는 의식,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거나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차별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병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인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찬양인도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과 또 미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인도를 미숙하게 할 때 느낌이 뭐죠? 좀 겉돈다 이런 느낌을 받죠. 겉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인도를 할 때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찬양 선곡을 할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곡, 뭐 자기만 이렇게 취향에 맞는 곡이 아니라 전체에게 다 통할 수 있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찬양, 반복하고 반복했을 때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찬양, 그게 제일 좋은 찬양 선곡이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 제일 좋은 찬양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뭐 복음성가를 한다든지 그건 안 맞잖아요. 또 젊은이들만 많이 모여있는데 옛날 흐름에 그런 찬송만 한다 그러면 잘 안 맞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뭐든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그 병원, 뭐 조그만 의원이죠. 개인 병원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소식이에요. 왜 그 병원 그렇게 잘 됩니까? 그 의원은 그렇게 잘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 가족 같은 것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라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의사와 내가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병원도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죠. 사람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마치 내 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 같아요. 내 돈을 다루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됨. 이건 모든 것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서 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가 쓰는 반대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성경적인 표현하면 선악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 사회학에서 말할 때는 갈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이냐 악이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계속 파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 연륜이 좀 깊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도 오래 믿으셨고 그 신앙계도 괜찮아 보이는 분인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파당이 지어져요. 자기 편이 생기고 적이 생겨버리고 이게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향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적과 아군을 나누는 거예요. 파당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그 영향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분열의 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언어를 써야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눈초리, 하나 되게 만드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샘플로 하나 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야 될 영역들, 이건 뭐 삶의 전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러면 예배를 다뤄야 될 것이고, 형제끼리 하나됨을 다룬다 그러면 관계론을 다뤄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존 그레이가 썼던 책.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책 제목부터 그래요. 화성에서부터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얼마나 다르냐 하면, 남자가 화성에 온 것 같으면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출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남자분들 명심하십시오. 여자들에 대해서요,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가면 이해가 되겠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모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이해되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이해가 될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달라요. 여자분들 명심하십시오. 남자를 이해를 하되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 남자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구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오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거는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될 때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남자, 가짜 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과 외모예요. 가짜 남자의 특징은 뭐냐? 돈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냥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죠. 돈 없는 남자, 그건 남자도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가짜 남자를 만들어놨습니다. 돈이 곧 남자다. 돈 있는 남자,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뭐 별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죠? 돈 없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그게 남자들에게 얼마나 그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 뒤집어 얘기할까요? 못생긴 건 여자도 아니야. 그럼 화 버럭 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그 돈 없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외모에 굴레를 씌워놨어요. 여자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풍성함과 영혼의 깊이를 만들어 놨는데 외모로 어떻게 여자를 따질 수 있습니까? 근데 외모 없는 여자, 그걸 불쌍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남자, 그 다음 외모라는 여자, 이 가짜를 갖고 나가면요, 절대로 가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짜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남자는 지금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여자는 지금 혹시 예쁘다 할지라도 늙으면 못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불안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있으면 있더라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짜로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됨을 이룬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죠? 가짜니까. 가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세리나 창기들은 좋아하셨습니다. 어울리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죄는 있더라도 그들은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가 돼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짜를 깨버리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진짜가 무엇입니까? 그걸 남자의 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의 본질은 희생에 있습니다. 남자의 본질은 희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희생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남자예요. 진짜 남자의 본질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거조차도 가짜로 대치시켜 놨어요. 희생하고 비스무리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성취욕이에요. 그래서 희생해야 될 남자가 성취욕에 매달려가지고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욕에 빠져있는 남자의 특징이 뭐냐? 여자를 하인 다루듯이 다뤄요. 그리고 고용인 다루듯이, 고용된 파출부 다루듯이 여자를 다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돈 몇 푼도 여자에게 맡기질 못해요. 그냥 일정 부분 주고 이 안에서 써 뭐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깊이 느껴요. 남자의 외로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외로움을 느끼는 남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존경입니다. 존경받아야만 남자는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남자는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희생해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사이클이 될 때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존경받는 거. 이게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 악한 마귀가 이 구조를 깨버릴 때 남성부터 공격하라는 거다. 남성성을 깨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됨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 이렇게 뭐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있죠.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꼭 지 애비 닮아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아버지를 닮는 걸 싫어해요. 우리 집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 닮아서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아버지 뭐 닮았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존경됨 이걸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존경됨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남자의 존경됨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회 근본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본을. 13세기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만든 영화, 수년 전에 나온 영화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예요. 그 월러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잉글랜드에 그 롱생크 에드워드 1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백성들을 희생시켜버리고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스코틀랜드에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뭘 원한다고요? 존경인데 존경받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서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때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월러스라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푸른 칠을 하면서 그죠?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잉글랜드 너희들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분연이 일어나요. 이 월러스부터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월러스부터 싸워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뭐 스코틀랜드가 뭐 독립한다는 투표한다 그러는데 그 스코틀랜드는 의식이 생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월러스라는 사람부터 생긴 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다 월러스를 존경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국가의 기초도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린애들 물어보면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사회가 든든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 존경했어요. 든든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대통령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가 든든히 섰다고요. 근데 모든 권위를 다 깨버리고 존경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롱에다 대답했습니다. 지혜비 닮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이 순환이 있어야만 건강한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의 본질은 복종에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주고 또 주고 싶어 해요. 주고 또 줘도 좋은 거예요. 그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여자예요.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공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자는요 사랑받기 이전에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요 이 강요가 아닙니다. 솟아나는 기쁨의 복종이에요. 자원하는 복종이에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모든 것을 퍼부어주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복종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원해요. 남자는 여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디서 사랑이 나오냐? 사랑이 출처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때 사랑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자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크나큰 착각. 외모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해요. 외모가 사랑을 준다. 거울을 보십시오. 사랑 나올 때가 있나? 외모가 사랑을 준다. 예쁘면 사랑받는다. 착각이에요. 어디서 그냥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사랑하고 외모 때문에 사랑해 몰라요. 티네이저 그 어린애들이나 몇 명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쏟아붓는 헌신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구출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욕구가 있는 거지, 예쁘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외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발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자가 나와야 돼요. 진짜 여자는 뭐라고요? 복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 그게 진짜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묘합니다. 희생하면서 존경을 요구하는 남자, 진짜 남자예요. 복종하면서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 진짜와 진짜가 만나면 비로소 하나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뭐라 그래?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게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는 뭐라고요?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사랑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래서 이 사랑과 존경이 마지막 열매로서 맺혀지게 될 때 비로소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가 될 것이고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샘플 가운데 하나를 붙든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앙은 하나 만드는 힘이거든요. 첫째, 남자와 여자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자는 희생에서 출발해야 되고 여자는 복종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존경이고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 틀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안함이 임해요. 분열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됨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됨이 있으면 평안이 되는데 평안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유가 생기죠. 여유. 그래서 평안하면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이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아니라 쫓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요 하나되게 만드는 언어가 있고 분열케 만드는 언어가 있어요. 조건의 언어가 있다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뭐 우리는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3포 시대 5포 시대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압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하나되게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아버지 잘 만나야 된다면서요. 뭐 네가 아버지 뭐하노?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드 뉴스도 돌아다니대.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아버지의 영향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뭐 유산 넘겨주는 적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주고 갔지 뭐 국가에 기부하고 갔나요? 언제나 항상 똑같았었는데 그 우리는 그걸 새삼스럽게 요즘에 새롭게 벌어지는 양 그걸 압박감으로 느낀다고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1%입니다. 대기업에 못 들어가니 뭐 들어가느니 그러는데 그 딴 데 가서 창업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이 유일한 길이냐? 그죠? 그것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됨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나는 조건이 나빠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잘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실제로 뭐 잘생기면 다 된다는 예증 뭐 그런 거 드는 거죠. 뭐 자동차 정비공 출신이었는데 영어 배우던 사람이 있죠. 원빈이라고. 그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이 몰려가더래요. 막 줄 서고. 가봤더니 너무 잘생겨가지고 영어 배우 뽑았다는 게 원빈 아니에요?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므로 나는 뭐 못생겨서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는요 도구기 때문에 이거는 더 주실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고 양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질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은사라니까요. 없는 것도 은사예요.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없으면 어때요? 없어서 하나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원민같이 더 가져가지고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지를 못 쓰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지 않습니까? 저는 그 피아노 연주를 하면은 연주장에 가가지고 거의 잡니다. 이상하게 못 참겠더라고요. 10분은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아노 연주를 전체를 다 들었던 적이 있어요. 희아라는 분이 연주했던 거. 희아는 손가락이 4개거든요. 제가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손가락 4개를 어떻게 치나 그거 보려고. 그거 긴장하면서 끝까지 다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잘 보세요. 닉 부이치치 사지를 못 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희아라는 사람 보십시오.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그죠? 4개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가지고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조건이 되든가지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만 깐난아기, 아기가 오히려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지 않아요? 야, 귀엽다 귀엽다 그러면서 연약하니까 그 아이에게 몰려들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지 않아요? 또 오히려 집안의 가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야, 모여라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하나를 만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힘으로 사용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 없애달라 그랬어요.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시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더 줄게 그랬어요. 가시 제거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이유가 없다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된다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말 잘할 때까지 난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능력은 없었지만 은혜를 주셨어요. 일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건강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안지되었던 간지되었던 건강함이 없었어요. 그럼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뒀어요. 그런데 은혜는 뭔지 알아요? 건강이 없어도 된다예요. 그게 은혜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은혜는 뭔지 알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느긋함이죠. 편안함이죠. 우리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1970년대 그 포스트잇 발견하게 된 거 알죠? 그 3M이라는 회사에서 그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그 접착제를 개발하는데 실패했죠.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인 프라이라는 사람이 그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 악보 보다가 이렇게 중간에 붙이는 걸로 썼어요. 그죠? 몇 페이지인지 표시하는 걸로. 그러다가 자기 상관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그 포스트잇 그 내용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상관도 그 보고서에 낙서하기 힘드니까 그 포스트잇 그 위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보니까 편하거든요. 띄어버리면 그 보고서도 망가지지 않고. 그거를 비서들이 보고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에게 나눠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문방구를 누가 사죠? 사장이 사는 게 아니라 비서들이 사잖아요. 비서들이 막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포스트잇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뭉치로 파는데 한 두세 장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없어져 버리죠. 꼭 없어져요. 난 아직 다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막 늘고 어차피 비서는 또 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쓰는 양보다 몇 배가 더 팔린대요.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발명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접착제, 테이프 이런 건 잘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카치 테이프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붙이면 딱딱 붙고 더 강력해서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는 거, 양면 테이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강력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만들어서 약하면 어때요? 여러분 잠깐 약하다 그러지 말고 나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되게 만들 때는 포스트잇이 훨씬 더 유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관계 맺을 때도 더 풍성함이 있고요, 부담도 덜하고요, 쿨하고요, 좋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강한다고 쓴 게 아니에요. 여유로움을 가지십시오. 스카치 테이프보다 포스트잇이 더 비싸요? 잊지 말라고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함을 통해서 품을 수 있는, 하나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여유로움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신동엽입니다. 신동엽은 그 형님이 장애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픔을 잘 이해하고, 이 사람 내가 볼 때 그 감수성이 참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용감한 기자들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개그맨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말을 이제 막 해야 돼. 순발력 있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자기 과거의 얘기를 쭉 하다가 신동엽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160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 같이 나왔던 사람들 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만 다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주로 한 70 이하 되는 애들만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 냉랭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수습이 안 되는 분위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있구나,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저 어떻게 하나, 저도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동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데 1년에 10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50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와, 참 저 대단한 능력이구나. 처음엔 자기도 잘난 척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분위기상 수습이 안 되는 거였는데 1년에 10씩 떨어진다. 그래서 50도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바로 여유구나, 평안함이구나, 아픔을 누렸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구나. 여러분도
믿는 사람 안에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너무 초조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발끈하고 그죠?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하나됨을 깨는 건지 몰라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시기, 질투, 분노, 뭐 잠수 타는 거, 폭언하는 거.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하나됨에 방해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에게 안 준 감수성 여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감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서 우악 가운데 여우와 두루미라는 거 있죠. 여우가 두루미 초청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많이 준비했어요. 어디다 준비했어요? 납작한 접시에. 여자분들은 아시죠? 내가 많은 거 준비했지,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줘요. 여자분들은 알아요. 그것이 안 되는 건지. 거기까지 배려하십시오. 두루미가 또 초대를 했어요. 똑같죠, 그것도. 긴 호리병에다가 먹으라 그러니 여유가 주둥이가 들어가나 못 먹습니다. 배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명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에게 방해한 게 뭐가 있냐, 해줄 거 다 해줬잖아. 그게 아니고요. 배려가 필요하다는 배려. 이 배려 속에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한 여성의 배려가 있으면 하나됨이 더 강력합니다. 그 마음을 읽고 감정을 읽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 남자에게 안 주신 여자에게 더 주신 그 감수성을 가지고 배려한다 그러면, 남성이 배려하는 교회와 또 여성이 배려하는 것이 더 가미된 교회라 그러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남자라면 자고로 여자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는다. 무지하게 긴 제목의 동영상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20초 정도 되는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탱고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 막 춤을 추는데 여자가 잘못 춰가지고 꽈당 넘어졌어요. 엉덩방을 쳤어요. 근데 남자가 같이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일어나서 춤추는 거예요. 와, 그 짧은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남자구나. 남자는 자고로 여자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배려해 주는 거죠.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우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만 붙들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은사, 모든 언어, 능력, 기회 다 동원해서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것은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지만, 이후에는 교회의 하나됨, 직장에서의 하나됨, 국가에서의 하나됨, 이웃과의 하나됨, 모든 부분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룰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3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마귀는 단절을 통해 하나됨을 깹니다. 이혼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깨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알면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남자의 본질은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할 때 자신감, 보람, 만족을 느낍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존경입니다. 희생하고 존경받는 강력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여자의 본질은 복종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외모가 사랑을 주는 것이라 스스로 평가자라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진짜가 되어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됨은 평안을 줍니다. 평안에서 모든 풍성한 가치와 열매를 가져옵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 하나됨을 이루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